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달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생각과 언어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9절부터요. 우리 16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셉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 7 교회와 이제 그 환란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환란의 시간은 보통 우리가 7년대 환란,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르죠. 7년대 환란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7년의 환란이 오기 전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이제 2장에 보시면은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같이요. 예, 잘 맞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뒤로 가셔서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우리 미안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시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입니다. 4장 우리 13절부터요. 우리 그 1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4장.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그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후서 2장에 있는 말씀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날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은 그것을 주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the day of the Lord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 이렇게 해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이방인,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거 뭐냐면 완성의 날입니다. 완성의 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주의 날은 다 환란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하늘이 떨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지진이 나고 불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지만 숨을 수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이것을 이제 어린 양의 진노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데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쓰는데 미안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그 분노와 심판의 날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의 시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7년대 환란 7개의 인이 떨어지고 7개의 나팔이 불고 그리고 7개의 대접이 열려지면서 이제 모든 재난이 쏟아질 때 그것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이 되는 이 7년 환란은 그럼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에 우리는 들어가는 날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못에 떨어지는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천년 완국과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11절에 보세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또 한 군데는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심판의 날은 뭐냐? 결국은 이제 그 앞에 19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 즉 사단의 이제 부하로 활동했던 그 짐승들의 심판이 나와 있고 이제 20장에 가면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먼저 즉 사단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얘기까지 이게 나오면서 이 심판을 성경에 보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날, 주의 날을 하나님 뭐예요? 창조 때부터 준비해 놓으신 날이에요. 주의 날이 새로운 날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완성되는 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창조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날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이제 뭐예요?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시간이에요. 역사의 시간. 근데 이 역사의 시간은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즉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인지로 보여지고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아담으로 시작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가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로 가죠. 이스라엘로 갔던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그럼 어떤 것이 진짜 사람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뭐로 탄생하냐면 교회로 탄생해요. 교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고 이스라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실패한 사람, 즉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지만 죄인이 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인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러면 죄인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즉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의로운 교회를 만들어내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의로운 교회가 되느냐? 첫째 아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인간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유혹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스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스, 이걸 우리가 이제 아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 돼요. 저절로 그 안에서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옷 입혀 줘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신부인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어떻게 하시느냐? 잠자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옆구리에서 하나님은 갈비뼈를 뽑으셔서 이제 그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잠들게 하시고, 즉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는 뭐가 되느냐? 이것은 이제 뭐예요?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의로워서 스스로 잘나서가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다라는 말. 이걸 우리 철저히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이것은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죄. 인간이 아담이 되어서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편난과 핍박과 이 고통을 통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인간은 뭐예요? 벌거벗은 부끄러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름다운 자가 되죠.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이삭. 그죠?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죠. 누구 있죠? 야곱과 에서. 그죠? 그런데 이삭이 누구를 사랑하죠? 에서. 왜요? 에서가 똑똑해요. 힘도 있어요. 잘났어요. 멋있어요. 야곱은 사람이 이게 덜 뺐어요. 칠칠 맞아요. 모자라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쫓아서 이제 삼촌집으로 쫓겨나갈 때 벌써 이미 뭐예요? 거의 70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70년은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고 산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한 아이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 목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아들이 야곱이고, 그리고 아주 멋지고 훌륭하게 자란 아들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제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에서는 뭐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들러 나가요. 뭘 가지고? 활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오겠다고 나가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걸 자기는 받을 생각도 못하죠. 왜? 아버지의 눈 밖에 난 지가 이미 오래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느냐? 엄마가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세요. 똑같은 배에서 난 두 아들이 있는데 아니 에서가 받으면 어떻고 야곱이 받으면 어때요? 그런데 엄마가 야곱아 이 복을 네가 받아야 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아버지가 에서에게 복을 준다고 하니까 야곱아 네가 받아야 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잉태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졌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내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데 아우가 큰 자가 돼야 돼. 아우가 복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태어나지도 않았고 잘난지 못난지도 모르고 또 막상 태어나고 자랄 때 보니까 훨씬 형이 더 잘났는데도 왜 아우가 받아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야곱을 택하셔서 그렇게 말해요. 자, 거기서 택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길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이제 차이를 보면 에서는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겠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뭘 가르쳐줘요? 자, 내가 음식은 내가 준비한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 목소리도 다르고 내 모양도 다른데 그랬더니 네 겉모습은 내가 형 옷으로 입혀준다. 그래갖고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양 가죽으로 자기 손을 또는 목 같은 데를 도배를 하고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버지가 자 누가 왔느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면 내가 감기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럼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왔어요. 그랬으니까 또 아버지 한마디 하죠. 자, 네가 사슴 사냥하러 나간다고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빨리 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하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짓말 안 능청맞게 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서 만져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양털과 아들의 몸에 난 털을 구분하지 못할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은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난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난다. 그리고 붙잡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담겨 있고 야곱의 몸은 뭐가 덮여 있어요? 그렇죠. 에서요. 즉 아버지가 향기롭게 여기는 냄새로 가득 찬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아버지를 속이고 뭐 어머니랑 작당을 해서 그리고 엄마도 그렇지 자기가 난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는 어떻고 야곱은 어떻고 왜 그런 짓을 해갖고 집안을 왜 분란을 만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하나님 구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시지.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셔야 되고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예, 우리 권사님은 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저요? 네. 저는요 네. 받은 것 같아요. 다 받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대답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을 구했는데 성공했구나. 내가 정말로 자녀를 구했는데 하나님 자녀를 주셨구나.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죄의 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즉 세상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네, 그건 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안 주셔? 그러는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님 다 주셨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못해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관점이에요. 다 주셨는데 네. 제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광야로 하나님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로 하나님 데리고 나가시니까 이스라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고생시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해?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쫙 데려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좀 이렇게 뺑뺑 돌려야 돼요. 왜?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달을까요? 신명기 한번 가서 보세요. 신명기. 요거 신명기 8장 한번 가서 보세요.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제동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 보면 징계한다는 얘기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에서 이어져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 왜 광야로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는 자인지. 그치? 시험에서 그걸 알려고요. 그러면 시험에서 그걸 알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드는 걸 원하세요.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로 알고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안 짚는 거는 뭐예요?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하면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강박하다라는 말이 목이 곧다라는 말이 뭐냐면 멍에를 얹어놓으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소의 모습을 그게 목이 곧다 그래요. 그처럼 예수님은 그런 반대로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는 것을 그 짐을
그대로 아멘하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짐을 아멘으로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줘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고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 뭐예요? 다 주셔요.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아시기에 준비해 놓으셨고 주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고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여전히 여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 원하는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셔서 또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덜 받은 것 같고 뭐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는 것은 이것은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가졌어요? 그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만큼 크고 많은 거예요. 그걸 감당하셔야 돼. 그 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될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같이 기도해줘라 그러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더 커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세상적인 힘과 권세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걸 세상적인 힘과 권세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앞엔 교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힘을 내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우리 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우리 9절 보세요. 9절 성원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성원화 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환난과 궁핍은 뭐예요? 작은 자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부족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부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가난 때문에 너희가 얻게 된 것이 사실은 훨씬 많어 그 말이에요. 그 환난과 궁핍 때문에 너희가 갖게 된 것이 훨씬 많어. 그래서 너희는 이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힘을 얻을 거야. 너희들은 이 길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을 너희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래 나는 원래 야곱이지. 내가 이스라엘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지.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가장 복된 자라고 불러주시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오늘 7교회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바로 지금 편지를 써서 7교회에게 보내줘야 돼. 그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이야.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서마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그쵸?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이게 오늘 터키입니다. 이게 터키가 이렇게 돼 있죠. 지중해 연안에 터키가 이렇게 이제 블록 이렇게 나와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밤모습은 터키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채석장이 있어서 이제 그 죄수들을 보내갖고 여기서 평생 노동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로 지금 뭐예요? 유배된 거예요. 편안한 데 가서 지금 여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유배된 거예요. 그리고 요 밤모습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항구가 뭐냐?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여기 다음에 이제 서마나, 버가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가 쪽으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가 있고 조금 내륙쪽으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지역의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책임자 역할. 그래서 여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잡혀왔어요. 그러면 왜 잡혀왔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봅시다.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거기 잡혀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환난, 나라, 참음.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형제야.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러죠. 그러면 요 환난, 나라, 참음, 형제가 된 이유는 뭐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증언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와서 환난을 당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휴거에 대한 문제를 아까 내가 좀 말씀을 시작했는데 7교회가 환난의 시간 7년이라고 하는 대환난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예정하신 거냐? 아니면 7교회 또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는 환난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근데 세상 끝에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첫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을 어디에 던져요? 불못에 던지는 그 심판의 역사가 나와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그럼 뭘 한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끈 사람들이죠.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이따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미혹하는 일을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의 활동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5절 가서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뭐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낸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또는 그리스도야. 라고 자기를 클레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증인. 12장부터 13장에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여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도 입에서 불도 나오고 능력도 나와요. 한번 봅시다. 이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표치해 놓고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세요. 12장 11장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 하셨죠 지금? 마태복음은 2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지금 11장입니다. 11장
그래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3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증인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감람나무와 촛대처럼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감람나무는 기름이 흐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촛대는 뭐예요? 불을 밝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라고 그랬죠? 엘리야 시절에 구약에 엘리야를 잡으러 아합이나 이사벨이 사람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너에게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가 않아. 그분은 너에게 무슨 세례를 줘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불성령을 받아라, 불세례를 받아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불은 원칙적으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불태워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자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불과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동시에 그다음 또 뭐 어떤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왜? 너희들 결국은 내 말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내 말대로 안 살았고, 너희들은 우상 안 섬기게 했다고 했지만 우상 결국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다 뺏겼고, 어떤 일이 벌어졌니? 스데반이 얘기했죠? 바벨론보다 먼 곳으로 너희는 옮겨졌어.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지금 돌아올 길이 없지. 그런데 내가 새 일을 하나 할 거야. 그 새 일이 뭔지 아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없애주고, 무슨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살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어서 너희 안에 이제는 뭐예요? 내 음성이 들어가서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할 거야. 너희가 새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새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옛사람의 마음, 우상을 섬기고 죄악 속에 빠졌던 마음을 내가 다 씻어내고 너희를 내가 정결하게 한 후에 거기에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불세례는 심판이에요.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누군가에는 뭐가 돼요? 그건 화 있을진저 그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이쪽으로 와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불세례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 불세례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오늘 요한일서 1장을 쓸 때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사도행전 요즘 제가 계속 설교하지만 주일마다 스데반도 없어요. 그 설교할 때 어떻게 됐죠? 지난 주일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있었죠? 저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저를 채우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충만한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환난의 시간이 오기 전에 두 증인의 역할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의 역할을 보여주시는데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능력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나 짐승 12장에 가서 보세요. 이제 다시 11장 12장으로 갑니다. 그럼 11장 12장. 근데 12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용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려고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12장에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10이고 머리가 7이고 10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용이 자기가 큰 능력,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네 가지의 짐승이 소개되죠. 용, 그 다음에 뭐예요? 표범,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꿔요. 그런데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요. 사자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표범이 올라오고 곰이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주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게 용이에요. 그런 짐승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4개의 제국으로 등장해요.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성경에 해석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얘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우리가 뭘 비교해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또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나라, 스가랴가 본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거기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는 4개의 짐승이 둘러싸고 있어요. 항상 4 짐승. 그런데 4 짐승의 모습이 뭐죠?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항상 이 4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이 4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도 4 짐승으로. 그 다음에 사단도 4 짐승으로. 아주 거의 똑같죠. 모양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하늘의 보좌 주변에만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이 땅에 그걸 가지고 드러내고 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렇게 4 짐승이 둘러싸여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짐승의 모습은 이 땅으로 태어날 보여질 때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짐승, 사단의 짐승의 모습은 사자, 곰, 표범, 용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이면 자, 누가 강해 보여요? 누가 강해 보여요? 이쪽이 강해 보이죠? 사단 쪽이. 그렇죠? 안 그래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 용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이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거기다 플러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에게? 짐승이.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이, 그러니까 용의 세력이 어린 양을 일찍 죽인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모습을 가지고 어린 양 보좌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 눈에 볼 때 지금 이제 아까 우리 11장에서 2 증인의 입에서 뭐 불도 나오고 뭐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불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시면 아까 이제 13장으로 가서 보세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죠? 그런데 머리가 몇 개였죠?
1절에 가서 머리가 몇 개였죠? 머리가 7. 그렇죠. 머리가 7이죠. 머리가 7이라는 말은 로마라는 도시는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예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 그러면 로마 시대의 그 화려한 유적들이 있는 도시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처음 로마가 지금 세워지고 이렇게 로마 제국이 지금 이렇게 막 할 때는 로마는 7개의 산으로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머리 그러면 다 로마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7개의 머리가 어떻게 로마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이 되보시면 7개의 머리 그럼 로마네.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 당연히 그 일곱 로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왕의 왕관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게 3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뭐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돼요?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자,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의 두 증인도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놀랍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했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막았어요. 11장에 보시면 그 얘기 다 나와요. 그런데 13장에는 뭐예요? 죽으려고 그랬다가 살았어요. 이 용은요. 그러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4절 보세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니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은 성도죠. 성도. 지금 용은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연기 7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뭐예요? 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곧 14장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14장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 환란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14장에 가서 보세요.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찬송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 처음 오셔서 조금 혼돈되겠지만 지난번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가운데에서 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미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시온산에 서서 찬송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절에 보면.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면 유리바닷가에 서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들은 이미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들은 이 환난의 시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광야 얘기, 이스라엘 광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자꾸 안 따라가면서 불평하고 오망하고 뒤돌아섰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분을. 내가 좋아하는 거 갖고 있다가도 살아가는 자가 부르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러다 하죠. 제가 학교 갔다 오면서 저는 꼭 뭐예요? 집으로 안 가고 동네 아이들하고 노는 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어머니가 이제 내가 어딘 줄 아니까 날 불러요.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그 소리가 반갑지 않아요. 더 놀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애들이 자꾸 없어져.
그리고 이제 거의 게임도 못할 정도가 되고 이제 운동하는 것도 재미없어지고 이제 이때쯤 됐는데 엄마가 또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안 오면 밥 안 준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들고 가는 거예요. 가방 들고. 그런데 그 즐겁지 않은 모습으로 가지만 막상 집에 가서 앉아서 밥 먹고 엄마가 준비한 거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면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좋아하는 게 있다가도 놓고 따라가요. 이것을 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나를 끌어당기는 데서. 맞아요. 예? 예, 아멘. 예. 그 사랑을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다 잘해, 똑똑해, 공부도 열심히 했어, 뭐 지식도 많어, 뭐 도덕적으로도 훌륭해. 내 말씀이 아닌 것, 내 말씀인 거 아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탁탁 그건 잘해. 그런데 뭘 잊어버렸어요? 첫 사랑.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집 짓고 앉아서 여기가 하나님 집이네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욕도 잘 못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뭐 싸움하거나 뭐 이렇게 말썽 피우는 것도 없고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그래서 항상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보면 엄마가 기도할 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식이 나예요. 하나님 그러고 내 이름만 부르고 우셨어요 한동안. 그러면 제가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나가면 다 착하다는 소리 듣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는 앉아서 질질 짜시면서 내 느낌이 그때 그랬어요. 왜 나 때문에 울어? 뭐 내가 그렇게 엄마에게 크게 효도하는 것도 없지만 괴롭히는 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쁜 아들 아닌데 왜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하지 못한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어머니는 우시는 건데 나는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잘나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뭘 모르면 사랑 모르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저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사랑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천당도 안 믿어요. 영생도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한 주도 안 빠져요. 봉사 열심히 해요. 헌금 추수를 다해요. 그냥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냥 옷도 준비하고 자기 삶 전체를 거기 포커스를 맞춰 살아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참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나 내세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죽은 후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려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는 거지 그거 안 믿는데 그거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으면서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화 있을 거야. 너희들 안에 생명이 없잖아. 생명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 알 텐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엄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시 갑시다.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요. 다시 13장으로 가세요. 13장으로 가시면 짐승이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13절에 가서 보세요. 13절. 12절부터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러면 보세요. 아까 두 주님도 물론 기적도 행했고 능력도 나타났고 불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볼 때 두 증인이 말한 그 메시지와 증인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막두시를 좋아했어요. 파티했어요. 그런데 짐승이 이런 일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와!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짐승을 본딱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꿈에도 나타나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금신상이 나타났잖아요. 커다란 신상. 그걸 그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 앞에 찬송하게 하면서 내가 세상 최고다. 그런 이제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거예요. 큰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사람 다 몰려들어서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요. 자 그러면 요즘에 우리 이제 베리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칩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뭐 이거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칩에 들어가는 이렇게 바코드를 해석해 보면 666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런 컴퓨터 칩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죠. 안 했겠죠. 지금 이 편지를 누가 읽어요? 일곱 교회 몇 년 전? 거의 한 1900년 전 얘기예요. 1900년 전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죠. 그때도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타투 같은 거 아니겠어요? 타투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 영화나 아니면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다 보면 노예들 가운데 도망치다가 잡혀오는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불에 달군 쇠를 불에 달고 갖고 이마나 이렇게 탁 찍어버리죠. 또 그 죄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살인 일을 이제 형벌을 잘못해서 살인을 범이 되면은요 살인자를 이렇게 사형을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사형을 시키냐면 진짜로 죽이지 않고요 여기다가 죽일 살 도살할 때 살자예요. 살자를 한자라고 해갖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여요? 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놔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살아요? 못 살아요. 갈 데가 없어요. 왜? 저놈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집안에서도 죽은 사람으로 치고 나라에서도 죽은 사람으로 치고 세상이 다 죽은 사람으로 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들 잡으면 노예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낙인 찍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라고요? 넌 내 거야. 넌 네로 거야. 넌 도미시안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면 다 낙인을 찍어요. 그게 손이나 이마나 엉덩이나 등이나 어디 찍어요. 근데 도망가는 놈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눈에 잘 보이는 데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베리칩 같은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도장, 낙인 찍는 걸 생각했을까요? 낙인 찍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합시다. 우리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만 그리고 뭐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 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칠 때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일단 스탑! 그래서 스탑 시키죠. 그때 뭐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뭐 이렇게 하고 이제 14만 4천 명 도장 찍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7장에 보면. 그러면 그때 도장 찍는다는 건 어떻게 찍는 걸까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장 찍었는데 도장이 이렇게 이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한 분도 안 계시는 나도 없어요. 오늘 거울 봤는데 없더라고요. 손에도 이렇게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 새길까 생각해봤는데 아니죠. 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그것을 인치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오순절 성령 임할 때 불이 어디에 임했죠? 불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여기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베드로 머리에서 불꽃이 보인 것도 아니고
도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 도장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데 나는 가끔 가다가 진짜 받았나 그 생각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사실은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뭐 마틴 루터나 이런 유명한 신앙인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자기의 신앙을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 이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종교 개혁가로 유명한 동사 설교가로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을 때 그들의 일기나 그들의 글이나 그들의 편지를 보면 자기의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져요. 아,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내가 이루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내가 가끔 가다가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을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탁 잡으면서 임자식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져야지 우리가 무슨 도장이 찍힐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 받는 사람도 무슨 도장이 찍힐까 이런 우리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표를 줬는데 그 표가 우리 눈에 보이게 톡톡톡 보일까 이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뭘 보면 알아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과 언어로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럼 일상인데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갖고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시면 달라져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시면 교회가 이 땅에서 사고 팔고 짓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7교회 얘기를 이제 제가 오늘 거기까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 다 언제 먹느냐 언제 마시느냐 언제 결혼하느냐 언제 쉬느냐 언제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군데만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세요.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사방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심겨져 있고 여기 열매들이 달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걸 먹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지나가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진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안식의 말씀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교회들은 이 땅의 음료와 함께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예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세요. 소만호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첫째 사망은 있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첫째 사망은 당할 거야. 그럼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이것을 우리가 꼭 내 숨이 끊어져서 죽는 죽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육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하는 첫째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음부와 사망과 용과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성원아 교회에게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성원아 교회에게. 그러니까 환난은 죽기까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열흘과 같은 시간이고 그러나 너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옮겨주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버가마 교회가 나와요. 12절부터. 그것도 맨 밑으로 내려가세요. 17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흰돌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또는 재판을 할 때 흰돌과 검은 돌이 있는데 검은 돌은 너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흰돌은 너는 자유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돌을 받냐 검은 돌을 받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흰돌을 받았어. 그럼 뭐예요? 나는 자유한 사람이. 나는 또는 무슨 이런 연극이나 뭐 이제 공연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날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만나가 필요하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만나니까 그러면 광야 만나와 같은 걸 내가 줄 거야. 만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8절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도 맨 끝으로 가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예요? 27절부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왕도로 산다는 말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대교회로 넘어가 보세요. 사대교회 마찬가지예요.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 입고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는 자리가 뭐예요? 백보자 심판의 자리예요.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거기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를 면하게 해요? 요거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요 환난이 안 들어가고 올라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 위에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랬죠. 거기에 똑같은 말이에요. 면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지켰다는 말을 바꾸셔야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미래형, 하나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네가 지켰다는 것은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이에요. 면하게 해줄 거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한다는 말은 우리가 개념이 이건 익셉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은 뭘까요? 그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꼭 지키고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내가 감싸주고 있을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다 뒤에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마지막 봅시다. 라우디게아 교회 맨 밑으로 내려가세요. 맨 밑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교회 이야기를 내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거기 보면 교회는 다 뭐예요?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이거 잘 이기면 돼. 이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그때 가면 너희들은 뭐예요? 먹고 누리고 보좌에 앉고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음료와 함께 즐기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사하고 집 짓고 장가가고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속에서 지금이 즐겁고 배부르고 맛있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두려운 것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면 지금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은 술 취한 듯이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거기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낙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린 양이 뭐냐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넌 나만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오면 거기 갈 거야. 너희는 멀리 볼 필요 없어. 곧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교회 교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라고 해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냐 하면 7교회 얘기 안에 이미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1장부터 끝에까지.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환난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로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요. 아브라함의 페이스에 맞춰서, 아브라함의 실수에 멈추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전진하고, 아브라함의 깨달음에 역사하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하나님이 위로하고 멈칫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같이 움직여요. 이삭 때 이삭과 같이 움직여요. 야곱 때 야곱과 함께 움직여요. 모세 때 모세와 함께 움직여요. 모세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모세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교회가 복음의 완성으로 잘 듣고 거기서 힘을 얻고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전과 환난 속에서 두려움 없이 이해나갈 수 있는 길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서 좀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같이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가기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보좌에서 하나하나 일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의 결과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보며 또 함께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